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 5절 이렇게 세 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 5절. 근데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 또 4절, 5절에 나온 이 살리셨고, 살리셨다 이 표현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시편 119편에 보면 이제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이제 5가지 어떤 이 살리심과 관련한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어로는 quickened입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도 quickened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살리다, quickened, 살리다, 살리셨다 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7월 둘째 주에 한 설교가 다시 태어남의 의미였는데 이제 그 설교와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 마귀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비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믿지 못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눈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 굉장히 간교합니다. 무턱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좋은 말이 있다고 해요. 또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단 몇몇 단어만 빼고 몇몇 부분만 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파괴하지만 기본적으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사용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 특정한 단어에 대해 의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체를, 특히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체를 다 안 믿도록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특정한 단어, 특정한 부분만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성경은 신약은 그리스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한글 성경이고 우리가 한영 대역도 성경을 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언어고 그리스어는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언어긴 한데 지금 현대 언어와는 달라요. 성경의 언어와는. 마치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현대 영어랑 이제 과거 중세 영어랑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100년 전 영어랑 지금 영어도 많이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랑 그 과거 히브리어는 좀 성경의 히브리어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확한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지 정확한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원본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잘해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성경에 근거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창세기, 사무엘기, 이사야, 에베소서, 마태복음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이 말의 의미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완벽한 책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완벽하지 않다.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의 말이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완벽하지 않다면 우리의 말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말과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성경은 완벽하다. 오류가 전혀 없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에 주실 때 완벽한 형태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류가 전혀 없는 형태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걸 의미하지 않으면 영감으로 주셨다는 말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보존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보존해 주셨다. 그래서 시편 12편에는 영감과 보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과 보존이 다 나와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6절에서. 그게 영감이에요. 순수하다는 건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영감으로 주셨다는 말과 의미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순수하다, 영감으로 주셨다, 오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시편 12편 7절에선 영원히 이 말씀들을 지키신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감과 보존이라는 거는 굉장히 둘이 관련이 아주 밀접하게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어요. 성경을 처음에 2000년 전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근데 이 완벽하게 주셨지만 보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주신 게 의미가 없죠. 이거나 똑같아요. 옛날에는 저희 집이 굉장히 잘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가난해요. 그러면은 옛날에 잘 자랐던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재산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성경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처음에 주셨다 할지라도 지금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떠왔는데 오다가 흘렸어요. 그럼 아무리 물을 잘 떠와도 오다가 흘렸으면 의미가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물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다, 영감으로 주셨다는 건 보존하셨다는 게 전제가 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또 보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보존을 잘해도 처음에 완벽하게 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물컵에 물이 없었어요. 그럼 이걸 아무리 보존을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물을 마실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감으로 주셨다, 또 보존해 주셨다. 이 말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사실은 그건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신학교에선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보통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데 신학교에선 그렇게 가르쳐요.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경을 완벽하게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실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사실은 주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아닐 거다 잘 모르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자유주의고 이제 보수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다. 하지만 보존해 주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결국은 같다는 거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하는 말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벽하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성경은 없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고 보수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에 완벽하게 주셨지만 보존해 주시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성경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의하면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완벽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만 그 언어로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영어로도 완벽하게 번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건 하나님 측면에선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보존하도록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면 충분히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록하셨다면 그걸 똑같이 사도 바울이라고 받아 적었다면 완벽하게 보존된 거죠. 그거는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이제 신학교에서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잘못된 내용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 자체가 인본주의와 진화론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완벽한 지금 성경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왜 자꾸 이런 말을 지금 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살펴봤을 때 그분께서 살리셨도다. has he quickened라는 영어로 보면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는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다 똑같은 글자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분께서 살리셨도다. has he quickened. 요 표현만 이탈릭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부분은 원어 성경엔 없는 말을 추가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1차적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을 추가했냐면 이 말을 추가하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번역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길 때 문법과 이 단어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옮길 수는 없어요. 약간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달라진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는 칫솔이 한 단어로 되어 있죠. 칫솔. 영어로 칫솔이 뭐죠? 투스 브러시예요? 두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는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영어로는 두 단어인데 또 스페인어로는 세 단어로 된 것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번역은 아니죠.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뭔가가 단어가 더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거를 이제 이탈릭체로 표시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탈릭체가 다 그것만을 의미하진 않지만 1차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릭체라는 건 기울어진 글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글자가 누워 있어요. 이렇게.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글자가 누워 있어요. has he quickened라는 단어가.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선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볼 때 제가 영적으로 죽은 건 죄를 처음 죄를 짓는 순간 죽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반대로 내가 그럼 살아났을 땐 언제냐? 영적으로 살아났을 땐 구원받는 순간에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살아난 것이라는 의미로 보고 있고 지난번에는 다시 태어나는 것의 의미로 살펴봤어요. 근데 사실은 다 같은 거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 살아났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게 이제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지금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2장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던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살아나게 하신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이 quickend라는 말은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게 한다는 것.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상하죠. 살아있게 한다. 이 말이.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을 은혜 가운데 두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살리셨다. quickend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게 만들다. to make alive. 살아있게 만들다. 이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바이벌.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사실 리바이벌의 정확한 의미거든요. 영어 단어. 이것은 살아있는 영과 혼이 몸으로부터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쓰였어요. 리바이벌이라는 게. 성경은 영과 혼이 몸으로부터 떠나는 걸 죽음이라고 불러요. 죽음에 대해서 정의가 이제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죽음에 성경에 보면 몸의 죽음이 있고 혼의 죽음이 있어요. 근데 혼의 죽음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불호수에 던져지는 걸 둘째 사망. 또 이걸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혼의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다 할 땐 몸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몸의 죽음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영과 혼이
몸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몸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영과 혼이 몸으로부터 떠난 것,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을 취해 가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진짜 나는 혼이에요. 내 몸 안에 있는 혼이 진짜 나입니다. 근데 이 혼이 이 몸을 떠나는 것, 이걸 바로 죽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생명이 떠나 죽은 몸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아니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사람을 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살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떠나있던 영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몸을 살려준 것이에요. 그렇죠.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선 숨을 쉬고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을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과 좀 더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건 몸이 죽었다가 그 사람이 코를 대보면 숨을 쉬지 않아요. 예전에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죽으면 코에 막 솜을 대보잖아요. 그렇죠.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솜이. 그럼 죽은 거죠. 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선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이제 몸이 죽은 것, 이걸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2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은 허물과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몸은 숨을 쉬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불호수에 던져질 때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몸이 진짜 죽으면 죽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다른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몸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너는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몸을 떠나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죽을 때를 묘사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분명히 숨을 쉬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봤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거니까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면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15장 11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결국 이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무엇인가 잘 되지 않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고난을 없애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항상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없애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은 없어요. 다만 고난 중에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17절에 보시면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아버지는 회개한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22절에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 아들은 살아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었었대요. 이 아들은 진짜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할 수 있었죠. 움직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아들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을 했죠. 이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는 가운데도 살아있었고 돼지와 우리에서 함께 돼지와 뒹굴면서도 살아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살아있었어요. 그렇죠. 죽은 송장이 올 수는 없어요. 살아서 스스로 걸어왔다는 거죠. 아버지가 껴안을 때에도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시체를 껴안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껴안은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었는데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들은 죄의 영향과 통제 아래에 있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용서는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의하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죽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엔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죽은 자는 바로 지금 이러한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의미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그거는 이제 몸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했을 때 이 두 번의 죽은 자가 서로 다른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첫 번째 죽은 자로 죽은 자를 할 때 첫 번째 말하는 죽은 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예요. 살아있어요. 분명히 장사 지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순간 영적으로 죽게 되기 때문에 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땐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이 아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아들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은 죽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로스트라고 표현하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표현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죽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비록 그의 혼과 몸은 살아있었지만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아직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도덕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더 너보다 낫다. 너는 예를 들면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지금 이런 도덕적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혼은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평가일 수도 있어요. 성경적 의학적인 평가일 수도 있어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인간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2번 받았어요. 제가 출생할 때 영적인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받았고,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생명을 받았죠. 저는 살아났습니다. 저의 일부분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처음에 제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올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죄를 처음 짓게 되었을 때 그 죄가 저를 죽였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의 일부가 죽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은 가능해요. 우리의 몸도 일부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괴사한다고 그러죠. 손에 예를 들면 동상 걸려서 손끝이 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잘라버려야 되죠. 예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등산가인데 등산하는 사람인데 전문적으로 에베레스트에 갔다가 이제 조난을 당해서 이 손가락 10손가락을 다 자르게 됐대요.
그런데도 자기는 산을 원망하지 않는다. 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보다 더 신실한 것,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신실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산을 섬기는 게.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몸의 일부가 죽었기 때문에 잘라낸 거예요. 다른 곳까지 계속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동상 걸린 부분이.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분명히 살아있어요. 몸도 살아있고 혼도 살아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는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선 비슷한 지금 경우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이건 정말 너무나도 명백하게 다시 똑같은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시면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이 동시에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5장 6절이죠.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 그러니까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살아있으니까 죄를 짓겠죠. 살아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시고 살아있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도 몸 안에 영이 있고 고양이도 몸 안에 영이 있고 돌고래도 몸 안에 영이 있고 여러분도 몸 안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육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으나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살아있으나 그러한 사람을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은 육체가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이교도들이 말하는 환생과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죽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에선 여기선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고라가 땅 속으로 이제 산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산채로 땅이 입을 열어서 이 고라의 가족들을 산채로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산채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인데 제가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게 퀵이에요.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 퀵이라는 단어가 산채로 살아있는 상태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주를 경노하게 하였음을 너희가 깨달으라 하니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해서 닫히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 끊어져 멸망하리라. 그래서 민수기 16장 30절부터 33절에는 산채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우리나라 말엔. 그런데 처음 나올 때는 퀵이라는 영어로 보면 퀵이라고 돼 있고 두 번째 나왔을 때는 alive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alive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공부할 때는 어떤 단어를 공부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드러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믿고 이제 또 읽고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엔 고어가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NIV보다 더 이해하기 쉬워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고어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어는 분명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퀵이라는 말은 사실 지금 사용하지는 않는 말이에요. 지금은 alive라는 말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 내에서 이 퀵의 정의를 해준다는 거죠. alive라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이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인 경우에도. 한국말로는 다 산채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죠.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몸이 실제로 살아났을 때도 살아있다고 표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만 살아있고 다른 무엇인가가 죽었을 때에는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으면 살았고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살아있지만 다른 더 핵심적인 게 죽어있는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부분에 생명을 주실 때 성경은 그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었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원래 살아있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는 숨을 쉬고 걷고 돈을 쓰면서 살았지만 성경은 그가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쾌락 속에 사는 여자, 죄 가운데 사는 여자는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 출생이 있었던 것처럼 둘째 출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실 겁니다. 어떻게 살리실까요? 목사의 임무는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알아야 될 성경의 진리들을 알려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목사의 임무입니다. 목사는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사랑받을 때도 있고 미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게 이제 목사의 임무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돼지우리에도 갈 수 있고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민수기 16장에 나온 것처럼 회중 가운데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 둘째 출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옵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9편을 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있게 되는 것, 이 퀴큰드, 살아있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5가지 진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다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건데 이 시편 119편에 의하면 이제 이 살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과 관련해서 5가지 진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9편 25절을 보시면 119편 25절 잘 보세요. 119편 25절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여기서 진토라고 번역된 단어가 뭘까요? 더스트의 영어로 더스트. 그러니까 이 더스트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번역했어요. 흠정에서는 진토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먼지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땅의 흙이라고 번역했어요. 땅의 흙.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내 혼이 흙에 붙어 있대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흙으로 몸을 만드셨죠. 혼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혼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혼과 관절과 골수, 이건 몸이죠. 관절과 골수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자신의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를 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출생하는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적 수술을 하시는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출생하면서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느끼겠지만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령 상담을 해보면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모르냐 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믿음과 느낌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어떤 느낌이 있어야 그게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과 느낌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믿을 때 어떤 느낌이 오지 않고 믿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가 구원받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기억이 안 나죠.
근데 분명히 출생한 적은 있어요. 언제였는지, 그때 당시의 느낌이 어땠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 또 수술 받을 때도 기억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 영적인 수술을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몸을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우리한테는 어떤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영적 수술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다시 태어난 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편 119편 25절에선 자신의 혼이 진토에 붙어 있대요. 흙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살려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은 교단이나 종교나 혈통이나 국가나 인종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시는 건데, 영적으로 죽은 걸 살려주시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성경대로 죽으신 것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이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만든 종교를 따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실 거지만 오직 자신의 말씀에 따라 살리시는 거예요. 종교나 어떤 교회 헌법이나 교단 헌법으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또 사람들한테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 90% 이상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 듣는 사람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든지 아니면 세례를 받았다든지 침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의식을 치렀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내가 무엇을 했고, 교회 오래 다녔고, 뭐 세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았고, 아니면 죄를 짓지 않고 이런 것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교회나 목사나 사제의 방법으로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만일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질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아느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킹잼 성경을 믿는 교회에 가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 독립침례 교회에 가면 미국에는 다 처음 온 사람한테 이 질문을 해요. 구원 받았는지. 뭐 그 질문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죽으면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럼 구원 받았다고, 아니면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대답을 하면 거기서 질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그 당신이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두 번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믿음의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입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도 누군가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니까는 꿈에서 보니까 뭐
높은 담벼락이 있는데 구렁이가 그 담벼락을 넘어서 막 가는데 내가 그 구렁이를 따라갔더니 뭐 끝에 십자가가 있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꿈에서 보니까 큰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성령님께서 네 안에 거하신다라고 네온 사인으로 이렇게 쫙 써 있었대요. 진짜로 구원 간증을 어떤 목사님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에 따라 구원받은 게 아니죠. 꿈에서 뭐 네온 사인에 따라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을 때 어떤 성경을 어떤 구절을 딱 읽고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구원받을 때 그냥 복음을 말로, 성경 구절을 다른 말로 풀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은 정말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구절을 지금 100% 문자 그대로 인용한 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편하게 그 로마서 3장 23절을 편하게 그냥 좀 바꿔서 인용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제가 좀 편하게 인용한 거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성경에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겠죠. 그럼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사실은 인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꼭 성경 구절을 내가 읽고 구원받아야 그것이 참된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쭉 풀어서 설명한 전도지를 읽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걸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입증한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해야지 서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 교제가 한계가 있어요. 어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끼리는 교제가 더 친밀하게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지금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알기에도 대부분 구원받으셨는데 그럼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를 성경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내가 믿고 있는 건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을 이제 성경은 참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 말을 믿는 것. 그래, 나 너 믿어. 이것도 믿음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부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약속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약속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건 약속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믿습니다 하면 그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물질적인 복을 엄청나게 주실 걸 믿습니다. 그건 아무리 세게 믿어도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기가 그냥 그렇게 바라고 생각하는 거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성경으로 입증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근거를 댈 수 있어요. 그 구절을 읽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아니라 구원받고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증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가지고 제가 입증할 수 있겠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가 죽으면 그냥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죽어서는 가고 싶은 건데 하물며 어떻게 죽어서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냥 잘은 몰라. 그렇지만 그냥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거를 나는 그냥 그렇게 바라고 사는 거지 뭐.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노래에서는 그런 노래가 있을지 몰라도 가요에서는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걸 하늘나라에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선가 영혼을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분은 어디선가 영혼을 보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끝나면, 육신의 생각이 끝나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디선가 영혼을 보내게 될 겁니다. 자신이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지 모른다면, 근거를 댈 수 없다면 그건 정말 심각하게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디서 보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라기만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살리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엔 시편 119편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살려주시는데 첫 번째 원칙은 말씀에 따라 살리시는 거고, 두 번째 원칙은 37편에 나와 있어요. 119편 37절에 나와 있어요.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주의 길에서 in thy w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이 way라는 말이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죠. 길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방법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길과 방법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나는 거기에 가는 길을 알아. 나는 거기에 가는 방법을 알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길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뭐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여기서는 사실은 방법이에요. 방법.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 in thy way,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방법대로 주님께 살려달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의 방법대로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별들을 보세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큰 존재가 있어요. 그분의 방법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걸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생명도 여러분의 방법대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그 방법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틀린 답이에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틀린 답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틀린 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여러분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늘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이웨이를 부르지 않아요. 마이웨이라는 노래 있죠. 주님의 방법, 주님의 웨이, in thy way, 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아마. 시편 119편 40절을 볼게요. 세 번째 원칙에 나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세 번째 원칙. 시편 119편 40절에 보소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살리소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씻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의를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는 무료로 나눠주겠다. 하지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오늘부터 앞으로 평생 아무 죄도 짓지 않겠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은 죄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야겠다고 결심해도 소용이 없어요. 과거에 지은 죄를 무효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엔 이미 늦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고 싶다면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의를 버려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건 나의 의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전 우주를 만드셔서 별들을 만드시고 그분 앞에서 나의 선행이나 의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의로 살리셨습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시편 119편 149절을 보겠습니다. 149절. 네 번째 원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네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49절.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 음성을 들으소서. 오 주여, 주의 판단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뭔데 날 판단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판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과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비밀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이미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보고 듣고 가고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과 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어요. 어젯밤에도 무엇이든 말할 수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무엇이든 말할 수 있었고 전화기로도 무엇이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셨나요? 여러분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또 격려해 줄 수도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혀를 그렇게 사용하셨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대로 여러분의 혀를 사용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하늘나라나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않나. 그건 자기 판단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판단,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또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일은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다시 살리지 않겠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만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셨을 겁니다. 절반만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려주셨을 거예요. 선한 사람만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려주셨을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재판장이 아니에요. 재판장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여러분을 살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살려주시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판단이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원칙 다섯 번째는 시편 119편 159절에 있습니다. 159절. 159절. 내가 주의 훈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살피소서. 오 주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감옥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습니다. 사회나 국가나 간수나 그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 별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의 어머니. 그렇죠. 그의 어머니.
그래서 왜 어머니에 대한 이런 속담? 격언? 그러니까 속담이 아니라 격언. 그러니까 명언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죠, 이거는.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격언 중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다 보살펴 주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식이니까 어머니는. 그렇죠.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어머니잖아요. 또 미국 기독교계에선 이런 속담도 있어요. 속담이 아니라 이런 말. 훌륭한 목사님 5명보다 형편없는 어머니 하나가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렇죠. 사실은. 어머니는 어떠한 자식이 죄를 지어도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어머니들은.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자기가 어머니가 돼봐야 알 수 있겠죠. 부모가 돼봐야. 우리는 그저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어머니로부터는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도. 모든 사람들을 이 사람을 벌레 보듯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끝까지 그를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이 세상을 보고 계세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면회실로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그분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면회실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친절과 긍휼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저를 살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또 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대로 저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 저를 살리려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어떤 의도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판단으로 저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자신의 인자하심에 따라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어렵죠. 참 인자하다, 인자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인자라고 된 말이 영어로는 loving kindness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랑과 친절이란 말이에요. love랑 kindness, loving kindness. 이게 이제 인자라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저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얻을 유익도 아마 전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읽은 2장 4절에서 5절에서 읽은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인자로 인해 사랑과 친절로 인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살려주셨나요? 시편 71편과 로마서 8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시편 71편의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크고 쓰라린 고난들을 보이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음으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언젠가 주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고 나서 땅의 깊음으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리실 거다. 나를 다시 살리실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내가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그걸 바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바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시어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처럼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처럼 죽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처럼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과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성령님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완전히 구약시대에 있던 것들을 몇천 배로 업그레이드한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제 몸 안에 들어오셔서 죽기 전에 미리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 죽을 몸도 살려주시지만 죽기 전에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 전에 살려주신다는,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걸 소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신약에서는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베드로전서 3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35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묻히셨어요. 저를 대신해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죽기 전에, 묻히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구원받은 지 25년이 됐는데 이제 처음 3년간은 개혁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22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부활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이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님을 받게 돼요. 그러면 죽기 전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한 곳에서 끝을 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린 구원받기 전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더 이상 범법과 죄들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살아 있었어요. 별짓을 다 했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살아 있었지만, 몸은 살아 있었지만, 혼은 그 안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죄들 안에 있었어요. 죄들 안에서 그래서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살아났어요. 몸은 원래 살아 있었죠. 혼도 살아 있었어요. 그럼 뭐가 살아난 거냐면 영적으로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또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는 죄들 안에 있었어요. 위치가.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어디에 있게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살아나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4절을 볼게요. 다시 4절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6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앉히실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함께 앉히셨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함께 앉히셨으니. 저거는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고 나면 내가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바라거나 그렇게 해야지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지금 하늘나라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아서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어요. 저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하늘에 있는 처소에 앉아 있게 하셨다면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에 있는 처소에 앉아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죠. 그럼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걱정할까요?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이미 하늘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이렇게 바라지 않죠. 이미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자마자 이미 하늘나라에 영이 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내가 그걸 느끼진 못해요. 그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느끼지 못하는 건. 내가 내 영 안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못 느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전혀 못 느껴요. 몸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물며 영이 못 느끼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영이 느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몸도 못 느껴요. 내 안에서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은 그 병균이 침투하고 나서 뭐 몇 개월 후에 증상이 나타나요. 뭐 잘 모르는데 예전에 어떤 기사를 읽었을 때 에이즈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병균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내가 즉시 지금 병균이 들어왔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요. 몸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는데 하물며 영에서 일어난 일은 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내가 구원받자마자 저의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고 그 영이 동시에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바람과 같기 때문에 몸처럼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대요. 과거형으로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저의 영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분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저의 죽음이 되었고 그분의 묻히심이 저의 묻히심이 되었고 그분의 부활이 저의 부활이 되었고 그분의 승천이 저의 승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저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둘째 출생을 한 겁니다. 저는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지만 지금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났어요. 주님의 방법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의로 다시 살아났어요. 주님의 판단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저를 예수님 안에 넣어주시고 예수님을 제 안에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안에도 참된 생명이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셨는지의 여부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분은 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셨나요? 만약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돼지우리 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거예요. 쾌락 속에 죄 속에 사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즉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살리신 영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인자심을 여러분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곳에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가린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마지막 마치는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끝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